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6월 25일입니다. 6.25 전쟁 발발 70주년입니다. 이 땅에 가장 큰 비극 6.25가 있었지만 정말 우리의 모국 대한민국을 저렇게 발전된 나라, 저렇게 잘 사는 나라, 저렇게 세계 만방에 우뚝 선 나라로 세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큰 은총과 축복을 잘 간직할 수 있고 또 잘 유지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기를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위정자들이 겸손하며 우리 대한민국 우리 모든 한민족들이 하나님께 바로 서며 그래서 우리 한민족을 통해서 이 시대에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또한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의 영상 묵상의 주제는 영생과 하늘의 상급, 영생과 하늘의 상급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신앙에 상급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믿음의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림픽 경기 우승자, 그 메달리스트,
특히 금메달 리스트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든 사람이 인정합니다. 저 사람이 승자이다. 최후의 승자이다. 올림픽 경기가 한 번 있는 게 아닌데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이 그 많은 경기의 최후의 승자이다. 모두 인정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영광 받습니다. 금메달이 주어집니다. 메달 수여식이 있습니다. 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국기가 올라갑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변하지 않아요. 세월이 아무리 많이 가도 더 좋은 기록이 나와도 그 금메달리스트의 그 인정받음과 그 영광은 그건 역사상 변하지 않습니다. 영구한 인정, 영구한 영광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그 영광이 그냥 주어지는가? 승리라는 것이 그냥 주어지는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지요. 혹독한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들 보면은 그냥 젊었을 때 1, 2년 그냥 죽으라고 고생한 거 그거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어렸을 때부터 그 분야, 그 부분에 혹독한 훈련을 대부분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절제를 해요. 올림픽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이렇게 여유 있게 살다가는 거 절대 올림픽에서 메달 못 땁니다. 먹는 거 절제해야 되고, 노는 거 절제해야 되고, 사람 만나서 재밌게 노는 거 이런 거 다 절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참고 견뎌야 해요. 이 훈련 받고 이런 모든 것들 다 견뎌야 합니다. 그러니 훈련 받아야죠. 절제해야죠. 인내해야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적어도 올림픽에서 메달 딴 사람들 보면 그 젊은 시절의 인생의 목표가 그거였어요. 내 인생 목표 메달 따는 거다. 거기에 전력 투구합니다. 삶의 최우선순위예요. 지금까지 제가 취미생활로 이렇게 하다가 문득 올림픽에 나와서 메달 땄다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도 못 봤을 거예요. 삶의 목표를 두고 훈련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 젊은 시간 전체가 거기에 쏟아집니다. 헌신하고 희생하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메달이 주어집니다. 신앙의 상급을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경기장의 승리자로 비유합니다. 신앙의 승리자는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너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영접해 주시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 주신다고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상급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중간에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 신앙의 상급, 이렇게 주님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영광받고 영원한 불변하는 상급이 그냥 주어지는가? 아까 말씀드린 올림픽하고 똑같습니다. 혹독한 영적 훈련, 신앙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선한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험한 일만 겪게 됩니다. 고통, 시련,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실망, 낙심, 또 사람들과의 갈등,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요. 즉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이 시험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훈련에서의 가장 큰 훈련은 바로 이 시험이라고 하는 훈련입니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신앙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가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사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신앙의 승자도 이렇게 훈련, 특히 시험을 당했을 때 참고 견디며 이기는 훈련, 그리고 절제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입술을 지키고, 내 행실을 지키고, 참고 견디고. 처음 신앙생활하면 참 좋습니다. 은혜롭고 기뻐요. 그런데 그 처음에 첫사랑의 그 달콤한 첫 신앙생활 했을 때 그 감격,
그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이 시험의 시간이 옵니다. 절제와 인내의 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때 이것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의 승자가 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림픽의 승자와 신앙의 승자가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올림픽 승자는 그 경기 전체에서 딱 한 명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금메달, 신앙의 승자는 누구나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될 수가 있고요. 저도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될 수가 있어요. 그 가능성은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1등한 사람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사람은 다 우리가 신앙의 승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상급이 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금메달은 과연 뭐냐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그 신앙생활의 상급, 그것은 가장 큰 것은 영생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상급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영생을 우리가 아주 쉽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쓰는 그런 표현으로 한다면, 굳이 신학적 이름을 떠나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단어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는 거예요.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땅에서의 삶이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드린 것처럼 텐트, 장막집이에요. 유배 생활이에요. 잠깐 귀향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또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육신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은 신앙의 승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상급입니다. 물론 이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마음에 이 걸림돌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잘 못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 죽으면 하늘나라가 있을까? 정말 천당과 지옥이 있을까? 정말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천국이라는 게 정말 있고 내가 그 천국을 갈까? 저는 제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천국이 반드시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사실로서 그것이 사실이니까 내가 이렇게 믿는다, 여기에 공기가 있다, 이런 것처럼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게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결심했기 때문에 그게 내 의지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책 읽다 보면은 우리 생각으로 안 믿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황당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늘 들어서 그렇지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이게 도대체 과학적으로 이게 어떻게 쉽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내가 믿기로 결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살아보니까 그냥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제일 낫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따지고 자꾸 이렇게 뭔가를 따질 필요도 없고 증명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게 결국은 그게 제일 낫더라고요. 따진다고 해서 따져지지도 않고 내가 증명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고 그냥 그 말씀에 우리가 그저 받아들이고 내 생각이 믿든 안 맞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저는 천당과 지옥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믿고 내 의지로 믿고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 붙잡고 살아가면 돼요. 성경에서 분명히 육신이 죽은 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 영생이 있고 그리고 영벌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성서가 표현하고 있는 단어 그 자체예요. 죽음 후에 심판, 모든 사람이 심판받게 됩니다. 그 후에 영생, 이 영생이 바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상급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상급이 바로 이 영생, 하나님의 나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천당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영벌이 있어요. 지옥이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영벌이라고 분명히 그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 땅에서 어제 말씀에 비하면 이 유배 생활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주님 영접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벌로 떨어지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다 필요하지요. 믿음의 증거이니까. 중요한 건 십자가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마음에 믿고 내 죄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본받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그 신앙, 그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는 영생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영벌이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사실 진리는 대부분 간단 명료하지요. 그래서 천국에서의 삶, 영생, 그것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상급입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우리가 사는 모습은 도대체 어떠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최고의 상급인데, 그러면 천국은 거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천국에서의 삶은 어떠한 모습인가, 이 영적 호기심이 당연히 작동을 하지요. 한번 좀 궁금해 볼 만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는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무식하고 공부를 안 해서 성경 말씀을 덜 봐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신비의 영역, 우리가 끝까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가 아니라 그것은 신비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알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천국과 영생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천국 갔다가 다시 살아서 이 땅에 와서 천국을 증거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천국을 보았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 보았다 할지라도 단편적인 모습이겠지요. 그런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천국의 많은 부분, 지금 이제 그 토마스 아 캠피스가 영생, 즉 천국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급이다, 그러면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러면 천국에서의 삶은 어떤 것인가, 그것이 지금 이제 함께 묵상하고 있는 바로 그 부분인데, 우리가 천국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많은 것들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를 통해서 보았을 때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분명히 이러한 모습이다. 그러면서 그러한 모습을 정리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나를 괴롭게 했던 것, 이 땅에서 나를 힘들게 하였던 고통과 시험, 고난과 역경, 아픔과 상처, 불행과 죽음은 천국에서는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의 묵상의 주제가 인생의 곤고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어차피 본질적으로 곤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살이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곤고함을 많이 겪었어요. 그것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천국은 이 세상이 아니거든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그리고 이 땅의 곤고함은 근본적으로 그것이 나의 죄이든, 그것이 원죄이든, 아니면 사탄의 정말 장난이든, 모든 것이 죄의 결과인데 천국은 죄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천국에서는
죄의 결과인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시험과 상처, 불행과 죽음, 나의 눈물, 나의 서러움, 나의 한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이 땅에 있는 죄의 결과들이 저 하늘 천국 영생에서는 없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옳아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몰라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천국에서는 죄의 결과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곳이니까. 그러기에 천국에서는 바로 이 땅에서 겪었던,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시험과 아픔과 슬픔과 불행과 상처와 한과 분과 미움 모두 없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이걸 논리적으로도 생각해보고 이성적으로도 생각을 해보고 영적으로도 묵상을 해봤어요.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러한 것들은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죄의 결과로 세상에 속한 것이니 천국에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죠. 두 번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뿌린 믿음의 씨앗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심은 그런 믿음의 씨앗들이 다 열매 맺으면 좋은데, 어떤 경우는 싹도 트지 않고요. 어떤 경우는 자라다가 말라 죽고요. 이제 좀 거두나 했는데 그냥 태풍이 와가지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뿌리는 믿음의 씨앗, 신앙의 씨앗, 사랑의 씨앗, 은혜의 씨앗들이 이 땅에서는 다 열매 맺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땅이니까, 세상이니까, 땅이 너무 척박하니까, 그리고 날라와서 그 믿음의 씨, 은혜의 씨, 사랑의 씨를 물어가버리는 그런 악마들, 그런 마귀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행했던 믿음의 씨, 사랑의 씨, 은혜의 씨들이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두기보다는 오히려 조롱받을 때가 많아요. 봐라, 믿는다고 하면서 저게 뭐냐. 아이고, 하나님 꼴 좋다.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기도했니까 뭐가 됐냐. 즉, 이 땅에서는 우리가 심은 씨를 다 거둘 수 없는 게 이 땅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논리적으로도 생각해 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고, 영적으로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내 삶의 경험도 돌아보았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뿌리는 선한 씨앗들이 다 열매 맺지 못합니다. 세상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거두지 못했던 그 열매들을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다 거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에 이미 그 열매들을 이미 주님께서 다 키워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맞다. 그렇겠다. 심었는데 나지 않았던 씨앗들, 나다가 말라 죽은 나무절기들, 결국 따먹나 했더니 그냥 바람 불어 다 떨어져 버린 그 피지도 못한 꽃들, 연글지도 못한 열매들, 얼마나 많이 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많을 거예요. 선한 노력했는데 이루어지지 못한 것들,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기도, 노력했는데 실패한 일들. 천국에서는 다 열매 거둔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에서는 우리가 뿌리기만 하고 거두지 못하니까 힘든 것들이 참 많았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면요, 참 힘들어요. 그런데 그 열매 이 땅에서 못 거둘 때 많이 있습니다. 겸손하느라고 정말 힘드는데 열매 거두기는커녕 나만 바보 됐어요. 내가 정말 멍청한 사람 되고, 나만 정말 왕따 되고, 헌신과 봉사했어요. 난 힘만 들었어요. 아무 보람을 못 느끼게 됐어요. 나만 힘만 들었고, 나만 손해봤지, 열매를 못 거둔 거예요. 내가 참고 견디고 인내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아무 보람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런 모습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거둘 수 있습니다. 상급입니다. 토마스 아킨피스가 세 번째를 얘기해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뭐 다 알지 못하지만 이것만 확실하다. 이제 아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땅에서 나를 괴롭게 했던 것들 천국이 없고 죄의 결과들 없고, 두 번째는 내가 심었으나 거두지 못한 것들, 이 땅에서는 내가 실패한 것들 영적으로 천국에서는 내가 그 열매를 거둘 수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천국에서의 기쁨, 천국에서의 은혜, 천국에서의 감사, 천국에서의 영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서의 기쁨, 그게 얼마나 오래 갔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평화, 그게 얼마나 오래 가냐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이, 그 감사의 제목이, 그거 얼마 오래 안 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영광 받아봐야 그거 풀과 같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기뻐했는데 그 기쁨의 시간은 짧고 고통의 시간이 곧이어 다가오고, 평화로웠는데 평화의 시간은 짧고 다툼과 분쟁의 시간은 계속되고, 감사했는데 감사의 시간은 짧고 한탄과 눈물과 아픔과 상처의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변하지 않을 기쁨, 변하지 않을 감사, 변하지 않을 영광, 정말 변하지 않을 은혜,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또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잠시 살다 가지만 잠시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 기쁨의 순간, 은혜의 순간이 너무 짧아요.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상급은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배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 믿음의 승리한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과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붙잡을 수 없었던 그런 기쁨과 은혜와 감사, 평화, 천국에서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함, 영생의 영자가 결국 영원하다는 뜻이거든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상급을 받기를 원합니다. 올림픽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그 모든 훈련과 절제와 인내 시간을 그들이 이기었듯이 우리도 신앙의 승자는 누구나 다 될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자가 되어서 상급,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영상 묵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옵나이다. 장막집 같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집, 아버지의 집 천국을 바라보옵나이다.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상급으로 얻을 수 있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세상을 이기는 신앙, 진정 이 세상을 이기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